룻기 3장 1절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삶의 전환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백숙자 권사님 기도하실 때 남대진 목사님이 전하기 위해서 준비한 모든 것을 다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랬고, 여러분 모두 다 아멘 했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모든 것을 다 전하고 내려가도 제 책임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을 하신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이제 또 목사님 오시는데 제가 또 언제 설교하러 올라갈지도 모르고, 그래서 좀 길게 할지 모른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룻기 3장에서 나오면은 다른 사람으로 많이 변화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제 자신의 괴로움 속에만 있던 나오미가 변화되면서 불쌍한 며느리 룻의 처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말은 원어를 살펴보면 삶을 정착되게 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룻은 젊고 그래서 남편이 필요했습니다.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었죠.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한 계획을 세우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전에 몇 가지 조건을 이루어야 됩니다. 오늘 그 조건 몇 가지, 4가지를 잠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올바른 목적을 가져야 한다. 삶의 목적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바른 목적은 무엇이냐? 헌신의 삶이다. 사람이, 신앙인이 살아가는 목적은 헌신을 위한 것이다. 믿습니까? 별 헌신할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헌신이 여러분 삶의 목적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그런 목적을 안 두시고 싶은 것 같지만 그렇게 두셔야 합니다. 룻은 보아스와 계속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젓가리 밑에 누워야만 했습니다. 1장에서 룻은 보아스의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2장에서는 먹여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정도의 은인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 다음 룻은 보아스가 영원히 도울 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영구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자신을 사랑하며 삶을 함께할 신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룻은 자신을 온전히 보아스에게 드리고자 작정을 한 것이죠. 신랑이 필요하신 분, 여러분 모두는 신랑이 필요하셔야 됩니다. 그 신랑이 필요하고 그 신랑과 여러분이 영구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은 온전히 주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입니까? 룻이 처음 희미하게 알았던 좀 도와주는 그런 은인이십니까? 아니면 그분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생각하셔서 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죠. 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예.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는 무엇을 얻었다고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그 무엇이 있으십니까? 제가 질문할 때는 잘 생각하고 답을 하셔야 돼요. 함부로 아멘 하면 막 했다가 나중에 책임 못 질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예수를 믿고 얻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주셨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무엇을 보고 목회를 열심히 했을까요? 저는 제가 그렇게 나를 버리고 목회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걸로 믿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제 다 못하겠지.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큰 복을 주실 것인데 큰 교회와 많은 성도를 주실 것이다. 옳습니까? 틀립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게 목회를 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큰 교회를 목회해서 성공한 목사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교인이 다 떠나가고 한 명 남았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통곡하면서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목회 10여 년 하면서 생활비를 단 1,000원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주님을 외면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성도를 사랑해 보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큰 것으로 갚아 주시기는커녕 나를 실패자로 만드신 겁니까? 저는 강단 바닥을 두드리면서 하루 종일 통곡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은 그것이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목회를 했다고 하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 네가 목회를 한 것은 목사라고 하는 그 이름을 높이 드러내고 큰 교회를 만들어서 성공한 목회자가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니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에게 주실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 주시면 어떨 것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원했던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저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실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은 주시지 않느냐고 따질 것입니까? 삶의 목표가, 목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것을 주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받고 누리는 것이 있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도 말할 때에도 내 스스로에게도 내가 이만큼 누리고 사는 것은 당연한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주신 것은 나도 이것을 받을 만큼 하나님께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오만 방자한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한 것을 내가 누리고 살도록 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만해집니까? 왜 예수를 오래 믿으면, 왜 교회 중직이 되면 우리는 뻣뻣해집니까?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면 잘못된 모습이 많이 보입니까? 아니면 불쌍하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성도들이 보입니까? 왜 안무개 집사님은 그렇고, 왜 안무개는 그렇고, 저 장로는 쟤 틀렸고, 이 집사는 저것이 틀렸고, 이것이 틀렸고, 여러분 그렇게 잘못된 사람이 많이 보이십니까? 그 문제는 바로 그렇게 보이는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최은아 집사님이 천국을 가셨어요. 좀 죄송하지만 저보다 먼저 가셨어요. 기분 나쁩니까? 좀 기분 나쁘죠? 걱정하지 마세요. 곧 따라갈 테니까. 천국을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최 집사 왔어? 그래, 얼마나 고생했어. 여기다 편히 쉬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음 날 남목사가 왔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저께 최 집사가 왔을 때는 그저 그냥 그래 왔어? 그러더니 남목사가 왔다니까 맨발을 벗고 뛰어나가시는 거예요. 세상에 남목사가 왔단 말이지. 그러니까 최 집사는 기분 나빴어요. 세상에 현세에 있을 때도 목사님들은 다 드립받고 살았는데 왜 천국에서까지 예수님도 사람 차별하시나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천국에 말이지 집사는 매일 수백 명 수천 명씩 온다. 근데 목사는 15년 만에 처음 왔다. 내가 반가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슬픈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그만큼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은 것이야. 목사 이걸 제가 왜 했냐면, 제가 목회를 실패한 것을 많이 생각을 하겠죠. 왜 실패했을까? 그렇다고 다시 목회를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면 제가 우리 양 목사님 나이쯤 되었을 때 아주 열심히 목회를 했거든요. 근데 제 눈에는 그 한 몇십 명 되는 성도들이 다 틀렸어요. 장로는 건방져서 틀렸고, 권사는 싸가지서 틀렸고, 그 집사는 작은 쥐를 빼먹어서 틀렸고, 다 틀린 놈만 보이는 거예요. 틀린 놈만. 그게 문제였죠. 목회자는 맨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이 성도를 섬기는 것이어야 합니다. 성도를 위해서 목사를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성도가 없으면 목사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목사가 됐고 기적했으니까 이제부터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나만 따르면 이 교회는 아주 인류 교회가 될 것이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내가 변화만 되면 너희들은 재벌도 될 것이고 성공할 것이고 너희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 교만함에 묻혀 있었던 것이죠. 당연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식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망하는 방법은 가만히 있어 망하는 게 아니고 망하는 데에 동원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데 동원되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어차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지만 하필 거기에 동원된 가룟 유다는
가장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는 일의 일꾼으로 쓰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일에, 교회가 쌈박질할 때, 교회가 나누어지는 일에, 좋지 않은 일에 앞장서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잘못해서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저를 힘들게 하고 그분들의 교회를 찢고 했지만 그분들이 그 복 받고 사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부 다 그 보응을 다 받는 것을 제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자, 말씀이 길어졌는데, 내가 한진 만큼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결코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누리는 것은 순전히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헌신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보호, 복, 공급, 그런 단순한 목적을 가진 일시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선 그런 단순한 것을 세상 것들을 추월한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죠? 네, 우리 박기인 집사님이 고리 집사님을 남편을 모시고 살면서 늘 저 남편이 돈을 얼마나 벌어오느냐, 너는 무슨 선물을 사가지고 오느냐, 얼마큼 나를 잘 챙기느냐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 집사님 기분 좋으실까요? 하여튼 내가 고시들한테는 질문을 안 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저 고 암흑의 장로님부터 해가지고, 아니 그 솔직히 말하면 집에 가서 잠을 못 자요? 예? 예, 그냥 그렇지, 얻어 맞는 것보단 그게 낫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인이거나 신앙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룻처럼 오직 살기 위해서, 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처음에는 예수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룻을 위해 곡식을 떨어뜨려주고 초청하며 여분의 양식을 내어준 것처럼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더 큰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복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 복을 뛰어넘는 더 큰 사랑을 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보아스가 준 선물보다 그 선물을 주는 보아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우리가 받은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복을 주시는 예수님이다, 그런 말씀. 복이 중요하냐, 복을 주시는 예수님이 중요하냐. 박진 집사님 맨 앞에 앉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결혼할 때 고르 집사님 결혼 반지 뭐 해줬어요? 결혼 반지 받은 기억도 안 나시나? 네? 다이아? 맞아요? 다이아몬드 몇 캐럿이냐가 더 중요하죠. 자기야, 우리 결혼할 때 나 뭐 해줄 거야? 그게 뭐 중요하냐? 그러면 큰일 나죠. 그렇게 말하면. 어떤 반지를 해줄 거냐? 다이아? 그럼 몇 캐럿짜리를 해줄 거냐? 그 결혼을 하면 신부들이 친구를 불러서 뭐 자랑합니까? 우리 그이가 뭐 해준 줄 알아? 그걸 자랑하는, 내가 뭘 받았는가를 자랑하는, 내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며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말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를 우리는 먼저 자랑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줬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신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우리는 얻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올바른 사람에게 가야 됩니다. 올바른 사람. 올바른 사람이 누굴까요? 누시 가야 할 올바른 사람은 누굴까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디 베트남이나 필리핀에서, 중국에서 예쁜 색시가 왔는데 와서 혼자 삽니다. 과부가 되어서. 그 동네에 잘났건 못났건 수많은 남성들이 그 여인을 그냥 주겠습니까? 그냥 안 주겠죠. 또 그랬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방에서 온 젊고 아리따운 홀로 사는 그녀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남자들이 유혹을 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룻은 누구에게 갔습니까? 보아스에게로 갔습니다. 보아스는 부유한 사람이었고 룻을 사랑했으며 그녀를 구속하기 원한다는 모든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친족이며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이시고 우리를 구속할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행하시고자 큰 대가를 치르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빌립보 2장 7절 8절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드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전환점을 위해서 누구에게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룻을 유혹하는 많은 남자들을 그녀가 뿌리치지 못하고 그들에게로 달려갔다면 과연 룻의 삶은 전환점을 맞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유혹하는 젊은 남자들은 누굽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힘입니까? 그것보다 더 큰 유혹이 무엇입니까? 가능하면 힘들이지 않고 쉬운 방법으로 더 많은 것을 얻자.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힘들이지 않고 버는 돈, 기왕이면 땀 흘리지 않고 모으는 재산, 우리는 늘 그런 유혹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이 젊은데 여러 번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업을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을 했어요. 최선을 다하지 않고 좀 돈이 벌리면 화랑방탕하고. 그런데 이제 그 친구는 자꾸 무엇이 눈에 들어오냐면 사채업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사람을 보니까 5억 원을 가지고 몇 년 만에 50억을 만들었다. 오직 그런 데만 관심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다고 예수 믿는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세상의 유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쉽게 돈 버는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없어요. 땀 흘리지 않고 버는 돈은 세상에 없습니다. 있으면 거짓이고 사기입니다. 인터넷 다니면 뭐 경품, 뭐 응모 선물을 줍니다. 제가 잘 안 하는데
어쩌다가 며칠 전에 한번 해봤어요. 뭐 다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했더니 답이 뭐라고 나온 줄 아십니까? 응모할 수 있는 연령이 지났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땀 흘리지 않고 얻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땀 흘리지 않고 돈 버는 일에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별로 노력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별로 애쓰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 정도는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정도는 주실 거라고 생각한다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사람의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올바른 준비를 갖추어야 됩니다. 올바른 준비는 무엇일까요? 새 생활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취해야 할 세 번째 조건은 올바른 준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라. 룻이 보아스가 부르기 전에 먼저 보아스에게로 가서 그도 모르게 발치에 누웠는데 오늘 우리의 기준으로 하면 부도덕한 것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부도덕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누우면 반드시 보아스가 자신을 받아들일 것을 믿고 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나를 받아칠 것이라고 하는 믿음 말이죠. 그런데 신랑한테 가는데 어떻게 와야 돼요? 이삭 줍다가 몸빼 입고 발도 안 씻고 그냥 가야 됩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가진 거 없어도 목욕하고 좋은 옷은 없어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화장을 하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랑한테 갔는데 단장하고 새 옷을 입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도록 아름답고 깨끗한 단장을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단장을 하십시오. 화장을 하십시오. 화장품도 안 사주고 무슨 화장하라고 그러냐고. 저는 가끔 제 아내를 보면서 여성을 존경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쁜데 뭐 가스레인지에 뭐 올려놓고 그래서 뭐하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두드리고 바르고 그리고 하는 시간은 정확히 1시간 걸리거든요. 정확히 1시간 걸려요. 제가 왜 화장을 하냐 물었더니요, 화장을 않고 가면 남들이 못 알아볼까 봐서 그런데. 그러니까 화장한 얼굴과 안 한 얼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그거죠. 남들이 몰라볼까 봐. 어디서 오셨어요? 그럴까 봐. 1시간 동안을 그리고 바르고. 여러분, 웃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영적으로 단장을 하십니까? 골로새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할렐루야. 어떤 옷을 입으라고요? 홈드레스? 비스커트?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성경 강좌에 오신 분들은 오래 참음이 뭔지 온유가 뭔지 다 알아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성경 강좌 오신 분한테 가서 개인지도 받으세요. 변화되어야 합니다.
옛 생활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려면,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옷을 바꿔 입어야 돼요. 새로운 옷으로. 제가 준비한 설교를 다 하려면 아직도 2페이지 남았거든요. 다 해야죠. 이제 아멘 안 하네. 변화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무를 보면 그 열매를 알 수 있다.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 감을 따려면 무슨 나무를 심어야 돼? 감나무를 심어야 되죠. 사과를 따려면 무슨 나무를 심어야 돼요? 사과를 심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좋은 열매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부로 하지 마라 그랬죠? 여러분, 좋은 열매가 중요합니까? 좋은 나무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나무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거죠. 나에게 이러한 열매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랑합니다. 사실은 내가 사과나무예요. 예수님이 봐도, 목사가 봐도 분명히 저 사람은 사과나무인데 어디서 감을 한 볼때가 사갖고 왔어. 가지고 내가 감이 많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주워 모으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감나무이면 아직 열매를 맺을 때가 안 되었을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감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과나무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감을 맺을 수가 없어요. 좋은 열매를 먼저 보시지 말고, 과연 나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로 변화되었느냐? 그것을 먼저 살펴보시라는 얘기예요. 나무가 사과나무인데 그렇다고 사과가 감보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저 명절에 사과 주려고 사오셨던 분 있으면 그냥 주셔요. 감으로 바꾸시지 않아도 돼요. 나무는 사과인데 감을 맺겠다고 발버둥 치고 다니면 되겠냐는 얘기죠.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로 지금 자라고 있는가? 지금은 열매가 많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 내가 좋은 나무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거둘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된 옷을, 은혜의 아름다운 옷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 3장 7절로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자, 벗을 옷,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여기 골로새 3장 7절로 8절에 나와 있는 6가지가 무슨 옷입니까? 헌 옷입니다. 헌 옷. 이 헌 옷을 벗어버리세요. 거짓말하고 분내고 노여하고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하는 헌 옷을 벗어버리고 변화되는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온유요, 사랑이요, 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욕을 해야 됩니다. 이제 설 되니까 목욕할 때 됐죠? 우리 이 나이 많으신 큰 누님들은 전라도 말로 널복지가 뭔가 아실 거예요. 널복지 알지요? 네. 옛날에 우리는 1년에 2번 하는 목욕, 그것도 부엌에서 널복지에 들어가서 수세미로 팍팍 문질러서 그 물을 감나무 밑에 부으면 감이 주렁주렁 들려요. 얼마나 건지. 널복지라고 있어요. 옹기인데 함지박처럼 생긴 큰 거.
일어서지도 못해. 추우면 물을 닿은 데는 따뜻하고 내려온 데는 추우니까 그냥 쪼그리고 앉아 있어야 돼요. 큰 누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성결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결한 삶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할렐루야. 거룩하게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롯은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서 그에 맞는 준비를 했는데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새 생활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준비가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올바른 장소에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장소. 올바른 장소가 어디입니까? 룻이 지금 가야 할 올바른 장소가 어디입니까? 보아스의 발 아래입니다. 발 아래. 발 아래. 3장에는 그의 발이라는 단어가 4번이 나오는데 발 아래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복종과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습니까? 머리 위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남편의 발 아래에 있습니까? 남편의 머리 위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내의 발 아래에 있습니까? 아내의 머리 위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목사님의 발 아래에 있습니까? 목사님의 머리 위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말로는 다 당연히 발 아래라고 말씀하겠죠? 발 아래에 있는데 왜 그렇게 억울한 게 많습니까? 발 아래에 있는데 왜 그렇게 분한 게 많습니까? 발 아래에 있는데 왜 그렇게 할 말이 많아서 잠을 못 이룹니까? 분통이 터져서 밥 먹은 것을 다 소화를 못 시킵니까? 발 아래에 있는데 왜 그럽니까? 발 아래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 위에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 발 아래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우린 분하고 억울하고 짜증나고 그래서 힘든 거 아닙니까?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복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했습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도 복종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에게 순종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려 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은 자동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도구로 이용해 먹으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사기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장에서는 보아스가 룻에게로 옵니다. 그러나 3장에서는 룻이 보아스에게로 갑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순서를 바꾸어서 우리가 주님에게로 나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어디로? 주님의 발 아래로. 무슨 올바른 목적을 위해서 올바른 사람에게 올바른 준비를 갖추고 올바른 장소에 가서 자신을 맡겼습니다. 룻은 지금 쉼을 누리며 보아스가 행할 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쉬면서 보아스가 자신에게 행할 일을 믿고 기다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실 일을 믿고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앙은 촐랑대는 오도 방정이 아닙니다. 조바심이 아닙니다. 신앙은 차분히 반드시 이루어 주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추수의 밭으로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였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로 나와서 복종하기까지 우리는 쉼을 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참된 안식을 원한다면, 참된 평안을 원한다면 지금 주님의 발 아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종의 장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그 장소로 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결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거역하거나 논쟁하지 말고, 미래에 대해서 더 이상 염려도 하지 말고, 삶을 깨끗이 하여서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그리스도께 드리시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